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나와 교제하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의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주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밖에서는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이제 막 달려오고 있고요. 안으로는 두려운 마음, 내적인 갈등, 고민들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과 동시에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상황, 그것이 또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는 내 스스로가 감당해내기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다툼, 싸움, 공격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다가오게 되고요. 안에서부터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고 또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참으로 또는 내적으로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늘 낙심한 자들로 표현되어진 인간의 모습, 옛날 버전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 낙심한 자들이 비천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 그 원래의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낙심했다 또는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이 땅보다도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의미할 텐데 그 기준보다도 낮은 자기 정체성, 그 마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또는 인간으로서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는 내가 가진 삶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보다도 더 낮은 삶의 처지에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번역의 말씀으로는 낙심한 자들로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비천한 자들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뭔가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언제나 그 기준선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도 나는 차고 넘쳐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내가 다 목표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내가 마땅히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인간의 삶은 아닌지,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어려움과 참으로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밖으로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안으로부터는 두려움이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또 인간의 처지가 아닌가. 우리의 삶이라는 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웰터 랭글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19세기 말에 이제 그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던 그런 화가인데, 그 화가가 특별히 많이 그 배경으로 삼은 그림은 바닷가를 많이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의 어부들 그리고 바닷가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인간의 모습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그려냈는데 그 그림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다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대부분 이제 바다가 드러나는데 배경으로 또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는 정말로 그 바다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노을이 지고 해가 떠오르고 너무나도 잔잔하고 그런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배경 가운데 인간의 모습, 고통스러움, 슬픔을 참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 평화로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인간의 삶이란 인간의 삶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하다. 자연은 평화롭지만, 자연은 아름답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결코 쉽지 않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비록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자연이 모든 참으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함으로써, 대조함으로써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은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또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참으로 다툼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에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있는 나 자신, 남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할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힘든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염려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닐까. 남들이 보는 것보다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하다. 모든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밖에서는 다툼이요,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포기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 삶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참으로 강력하고 열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그 자신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전체에는 위로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성공적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한 인간에게, 남들은 다 알지 못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가 있어야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밖으로부터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참으로 그 위로가 우리를 감싸주고 나면 새로운 발걸음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돼가지고 유명해진 일화가 있지요. 지하철 4호선에서 이제 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타 있는 가득 차 있는 그 지하철
4호선에서 그 지하철을 운전하시던 기관사 분이 보통 이제 다음 역은 무슨 역입니다라는 그런 그 일상적인 반복적인 기계음으로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그 기관사가 이제 4호선에서 지하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한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딱 그때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의 내용이 이제 라디오에 소개가 돼가지고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승객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힘든 일 많으셨죠? 힘들었던 것들은 다 열차에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제가 그 힘들었던 것 다 싣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보통 이제 대중교통에서 하는 멘트는 반대잖아요. 놓고 내리신 물건 없이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멘트일 텐데 이분은 힘들었던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다 열차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제가 싣고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을까요? 기관사님이 이렇게 방송할 때에 내가 가진 이 힘든 마음과 같구나.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고 오늘 하루를 끝내고 나면 마음속에 남는 것은 힘들었던 기억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힘든 것만큼 기관사님도 힘들고 또 내 옆에 같이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힘든 하루를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위로를 느낀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바뀐 건 없죠.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도 없죠. 뭘 주는 것을 받은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라는 것, 한 인간으로서 서로 공감해주고 또 서로를 알아줌으로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인간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만큼 너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성공적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치다가 형이 늘어나고 또 탈옥하다 실패해가지고 또 다시 가중처벌이 되고 해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소설에 보게 되면은 장발장이 19년 동안 있으면서 감옥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울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한 인간에게 그를 이해하고 그를 동정하고 그의 처지를 알아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위로를 받지 못했고 단 한 번도 위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19년 동안의 감옥 속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왔다라고 소설이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본질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하고 감동이 필요하고 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로를 받기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위로를 그리고 네가 원하는 위로를 우리는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나 자신이 될 수 없고 가장 많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나에게 있어서는 타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위로하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가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어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 내 마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크게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밖으로부터의 다툼과 안으로부터의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되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사람들의 위로가 나를 위로해 주려고 이런 말도 해주고 저런 말도 해주지만 사실 그게 크게 위로가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는 위로가 되는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가 되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되는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것이 신자의 고백이고 신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알아주면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면 그것이 위로가 되거든요. 알기만 해도 알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다 말하지 않아서 온전히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만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흘리는 눈물도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상처마저도 소중하게 가꾸셔서 마치 보석과 같이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절망했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낙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그 상처마저도 그것이 상처인 줄 알았는데 아픔인 줄 알았는데 흉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위로가 되는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교리 강좌를 통해서 사도신경 첫 부분을 함께 생각해 봤죠.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와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다. 천지의 창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를 아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사도신경 첫 문장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으로 우리는 무한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진실한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삶의 곳곳에서 위로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위로라고 하는 선물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느껴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기도가 끝날 때에는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시작할 때는 없었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에게는 디도와 같은 동역자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런 동역자들과 지체들을 통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끼치는 한없는 위로입니다. 모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위로는 우리 스스로의 위로도 아니고 위로가 되지 못하는 그 누군가의 위로도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되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밖으로부터는 다툼이요 안으로부터는 두려움인 낙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로 가운데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야만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의 서두에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면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없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가 문제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위로자이신가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생각해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고 이제는 죽음 외에는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그 많은 문제들과 사역에 눌려서 영적으로 참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그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많은 문제들 참으로 사역의 문제 참으로 영적인 공격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천사를 보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위로하셔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저 위로하셨을까? 일어나서 먹으라. 먹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제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도님들께서 뭐 한 끼 드세요 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위로가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모습이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실까? 이세벨의 문제, 사역의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만 하셨을까? 왜 위로만 하고 계실까? 그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하시고 있는 말씀이 너의 삶은 너의 것이야. 네가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저 위로하고 계실까? 왜냐하면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은 나의 삶이고 비록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여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